마태복음 10장 16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상황에서 세상과 제자들의 그 관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은 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리, 늑대. 이리와 늑대는 떼를 지어서 다니죠. 그리고 먹이 사냥을 하는데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먹이를 사냥하죠. 이리와 늑대. 세상을 이리와 늑대로 표현합니다. 때로 있고 사냥감을 보게 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사냥을 하는 이러한 짐승, 이리와 늑대로 세상을 표현하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제자들, 백성들을 보내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양이라고 얘기해요. 양. 양은 눈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비대해요. 뿔도 없고 달리기도 못합니다. 비틀비틀하고요. 이게 눈도 안 좋고 빨리 달리거나 들이받거나 뭐 호랑이 사자 이빨이 있거나 이 양은 어디를 가든지 밥이에요. 세상의 밥이 뭐다? 그러니까 좀 사자 같은 놈을 내 이리한테 보내갖고 이리를 물다든지 그래야 이게 맞는데 이리들 무리 속에 양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양을 보내. 양. 이거 뭐 들이받지도 못하고 빠르지도 못하고 뭐 이빨이 있거나 발톱이 있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밀으면 자빠지고 쫓아오면 도망가요. 도망도 못 가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리 늑대, 이리 늑대와 양,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파송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 비둘기를 생각할 때 비둘기는 어떤 비둘기를 쓰고 있는가 추적을 해봤더니 집 비둘기를 쓰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들에 있는 이 산비둘기, 들비둘기가 아니고 집 비둘기, 주인에게 훈련받은 비둘기입니다. 주인에게 훈련받아서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비둘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주인에게 훈련받은 비둘기는 어디를 가든지 이리 속에 있든지 늑대 속에 있든지 주인하고 관계를 주인하고만 관계를 맺고 세상 속에 섞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음성만 듣고 주인이 시키는 그 일을 이렇게 충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훈련받은 비둘기죠. 그래서 여기서 순결하라는 얘기는 주인하고 관계를 끝까지 이렇게 충성스럽게 맺는 비둘기처럼 너희를 내가 세상 속에 이리 속에 보내는데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비둘기처럼 주인에게 충성하는 비둘기처럼 관계를 그렇게 핍박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는 내가 보낸 일꾼이라는 관계를 잃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이리처럼 물고 뜯고 공격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공격해서 무너뜨리려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비둘기처럼 주인과 관계를 잘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충실하게 일을 이행하는 이걸 순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뱀은 어떤 존재예요? 뱀을 우리가 아주 잘 알죠. 뱀 잡으러 낮에 돌아다니는 뱀 보여요, 안 보여요? 뱀은 있는데 안 보여요. 내가 조도 가면 이경만 목사님이 나하고 같이 뱀 잡으러 갑니다. 이경만 목사님하고 산 등성이로 올라가. 그럼 내가 그러지. 아니 목사님 이렇게 낮이고 뜨겁고 햇빛 나는데 산 등성이가 뱀이 올라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경 목사님은 이제 비 온 다음에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비 온 다음에는 뱀들이 못 말리려고 산 등성에 올라가서 이렇게 뚜아리 들고 늘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잡고 그래가지고 그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산 등성으로 올라가는데 비가 오지 않고 가뭄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뱀은요 산등성이 없어요. 돌담이나 그늘 속에 이렇게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색하고 거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뱀은 자기를 잘 숨긴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게. 잘 숨길 뿐만 아니라 위기를 만나면 굉장히 빨리 이동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죠. 이걸 뱀의 지혜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보게 되면 그걸 뱀의 지혜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조심해라, 주의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너희를 잡아서 공권력으로 재판하는 공회에 넘겨주겠고, 복음 전하다가 세상 이리들에게 잡히는 거죠. 잡혀서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을 해당해서 너희를 때릴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권력이 너희들을 입을 막는 채찍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최고의 권력층 앞에 잡혀가게 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공권력, 재판자리 이런 세상의 권력층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이렇게 잡혀간다. 이때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때에 너희가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자리에서도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인하고 관계를 충성스럽게 맺는 믿음으로 잡혀가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할 것들을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은 좀 더 심해지죠.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죽는 데에 너희를 내줘서 너희들을 넘겨줘서 너희의 형제 애들이 이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믿었던 사람들이 너희를 대적하여 죽는 데 넘겨줄 것이다. 21절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대적을 받게 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일이고 늑대라는 얘기입니다. 부모 형제가 일이고 늑대예요. 부모 형제가 일이고 늑대.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 세상은 일인데 늑대인데 대적자들인데 그 속에 나가는 너희가 22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적대의 대적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그런 이 성도로 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이 동네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자, 뱀의 지혜에 대해서 여기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죠. 뱀의 지혜.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여기 가든지 저기 가든지 핍박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세상이 핍박할 때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요? 피하는. 세상은 의뢰의 물고 뜯고 대적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지혜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제자들이 나갈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때 당시에 그러한 이 느낌들을 가지고 나갔죠. 이걸 오늘날에 적용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거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그런 상황이 안 되어서 주께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와야 세상이 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을 사람들은 믿고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는 그런 세상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은 일이 늑대다. 뱀, 독사, 정갈 그리고 다른 데서는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이 물고 뜯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 속에 우리들은 양으로 표현됩니다. 양이 아무런 뭐가 없이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금방 잡혀서 공회에 넘겨진다는 얘기죠. 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면 뭐라고 해야 돼? 밥이 가네. 네? 그런데 예수님도 세상에 밥이 됐으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십자가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갈 때 모두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하고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세상에 그 모든 이 밟히는 그 밟힘을 전부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 그 교회가 세상을 나갈 때 세상에 이렇게 양의 모습으로 잡혀서 밟혀 죽는 그러한 양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과 관계 맺고 주인의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뱀의 지혜가요, 이렇게 피하고 보이지 않게 숨고 그러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양으로서 가는데 잡혀서 늘 맞고 죽는 그런 상황에 처할 텐데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두려우면 안 되는가? 자, 28절 몸은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 앞에 하고 난 다음에 28절의 말씀을 하는 거죠. 10장 28절. 네. 세상은 우리 양들을 잡아서 몸을 죽입니다. 밟고 창피 주고 공격하고 이 자존심 짓밟아서 으깨고 그러면 우리도 꿈틀하죠. 꿈틀하는 그런 상황, 그런 곳에 늘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 속에 떨어질 때에 죽는 그런 자리에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어차피 우리가 죽는데 몸은 죽인다. 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 죽어요. 언젠가 죽는데 그들이 죽이는 건 몸이다. 그들은 영혼에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정작 두려워할 분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은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양을 짓밟듯이 이렇게 짓밟는다. 예수님을 짓밟듯이 짓밟는다. 그러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는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새, 가장 하찮은 새를 얘기할 때 참새를 동원하죠. 참새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떨어질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용할 때 떨어지는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공회에 넘겨지고 어떤 채찍질 받는 자리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허용하지 않으면 죽음에 넘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넘겨주면 하나님이 그 죽어갈 때 힘을 주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하나님이 세서 알고 있다. 머리털까지 세서 알고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안다. 사람은 머리털 센 사람이 없어요. 자기 머리털 자기가 세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아, 너 뭐하고 있니? 내 머리털 몇 개인지 지금 세고 있다. 그러면요, 자기 머리털 센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자기 머리털 세고 있는 세본 사람, 우리 인기척 집사 머리털 세봤나?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머리털을 센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머리털을 다 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위기, 우리의 아픔, 이 머리털을 우리는 모르는데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부분을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들이 공회에 넘겨지고 총독들한테 끌려가고 공권력에 잡혀가고 짓밟힐당하고 협박당하고 그때 두려움 당하는 마음들, 위험을 느끼는 그 불안한 마음들 주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 하나님 지옥에까지 멸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리처럼 물고 늑대처럼 사냥하고 사자처럼 공격해서 찢고 그러겠지만 그런 속에 양으로 떨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너희의 위기, 너희의 두려움, 너희의 불안 이 모든 걸 아시고 그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속에 양으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한 우리가요 뱀의 지혜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비둘기처럼 주인에게 어떤 상황에서 충성하는 그 순결한 관계. 다른 사람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주인의 얘기만 듣는 것이 순결입니다. 이 순결한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요. 어떤 속에서도 이리 속에서 늑대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께 충성하는 이러한 관계를 맺고 뱀처럼 지혜롭게 은폐하고 엄폐하고 숨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이리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리가 찢고 물고 공격하고 여러분 한 무리의 이리 늑대를 벗어나면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 벗어나면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절대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무리 넘었다. 또 다른 그 어떤 이리가 덤빕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공격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적대자들이 대적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물고 뜯고 찢고 하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오히려 증거되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등불이 꺼져버리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서 세상이 지네들 판이 될 것으로 알았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 우리들이 이 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은 이리 늑대에서 물고 찢고 공격해서 입을 막고 못하게 하는 이런 해방을 할 텐데 그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도록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쩐지 자기네들이 해방하고 대적하면 이거 못하겠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쓰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자요, 그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요, 그 하나님은 목적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들이 내보냄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나설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리처럼 세상이 물고 뜯는 곳에 나가는 양이지만 거기에 나가서 주인에게 충성하여 그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비둘기처럼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세상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찢고 물고 뜯을 텐데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는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상황을 알고 함께하며 힘주며 능력 주며 또 너희들을 붙들 터이니 염려 말고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속에 대체하며 담대히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관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임무 수행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불렀던 찬송가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어요. 그 뭐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예. 오늘 푹 치는 소년이 왔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도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저는 젊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찾았죠. 그게 예수님을 전해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죽음이 지배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속에서도 의미, 가치를 발견하고 그걸 선택해서 그걸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치, 이상, 의미를 찾아야 돼요. 찾아서 그걸 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선택한 다음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젊은 날에 돈 버는 거, 이게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어떤 것을 한다. 이렇게 보니까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해 사람 살리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 전해야죠. 지금까지 복음 전하고 내가 이 가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가치를 발견하고 이 복음 전하며 살리라. 거기에 픽싱, 마음을 고정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치가 뭐예요? 예수 믿어 영생 얻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영생 얻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예수 믿어서 영생 얻도라는 이게 가치 실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도 선택해가지고 결심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썩는 양식은 세상 성공이에요. 세상 번영이에요. 명예, 권력,
세상 쾌락 이런 것 전부 썩는 양식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율법 지키고 공부하고 성전 지키고 열심히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열심히.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어. 하나님 보내신 자.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율법 지켜. 열심히 성전에서 일해. 열심히 제사 드리러 가. 절기에 모이고. 하나님 일한다고. 그런데 예수 안 믿어.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종교생활 하죠. 예수님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믿는다 하죠. 그 믿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셨는데 예수를 믿는 것만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 발견, 예수 믿는 것, 영생 얻는 것. 그리고 예수 믿도록 해서 사람들이 영생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가치를 찾은 거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하는 자는 죽음이 와도, 죽음이 덮는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 속에서도 그 가치를 실현하는 행복자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달리고 있죠. 광야를 말달리다.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예? 예. 광야를 말달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잘했다라고 저는 후회가 없고요.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부터가 저 속에서 웃음이 올라오니까 제가 그래서 분수협회가 된 거죠. 왜냐하면 혼자 웃습니다. 잘했다고. 그거 또라이 아니요? 그런데 웃음이 나요. 네. 그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요. 그래야지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진리 안에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자유하고 행복하고 그 일을 하고 나면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실현. 그게 또 기쁘고 즐겁고 이게 쌓여지면 이게 부여해지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기쁘고 즐겁고 그런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여해요. 부여하다는 말을 알겠습니까? 예, 부여합니다. 예. 없는데 부여해요. 예, 부여. 세상은 걱정, 근심 뭐 이런저런 것들 확 출렁이고 파도치고 난리를 내. 그런데 그 속에서 다 그런 것을 초월해가지고 연연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일을 하는 그 기쁨 속에 산다. 누가 나의 보내는 종들처럼 기먹으리며 누가 내가 보내는 종들처럼 소경 드리겠는가. 세상에 날법석을 쳐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 막 뒤집어져 난리해도 못 보는 거죠. 그런 거 안 보고 그런 얘기 듣지 않고 그저 주인의 얘기 듣고 주님 말씀 듣고 그것을 사명 수행하기 위해서 비둘기가 그 물고 전달해야 되는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한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